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DJ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믿음의 본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만난 이사야의 하나님.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먼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자. 우시아 왕이 죽었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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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동일한 분이시다.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뿐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다 그릴 수 없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매우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나타나신 모양이 얼마나 큰지 겉옷의 옷자락만으로도 성소의 공간이 가득 찼다고 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도 시편 기자가 만난 하나님과 같이 인간의 상상으로는 측량이 불가능한 분이다. 이사야는 그 크신 하나님은 결코 성전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라고 표현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사야는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우시아 왕은 아사랴라고도 하는데 지혜롭고 총명했으며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왕이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달라졌다.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사를 집전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문둥병에 걸렸고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우리는 우시아 왕이 교만해서 제사를 드려다 심판을 받고 나방에 걸렸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런 해석은 성경을 조심스럽고 자세하게 읽지 못한 결과다. 성경은 왜 그가 이전과 달리 교만해졌는가를 기록해 놓았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교만이 왔고 마침내 저주 안에 떨어지고 만 것이다. 그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의 곁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도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선지자가 스가랴가 그의 곁에서 사라지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없었으므로 그는 곧 교만해져서 결국 나병에 걸렸다. 그는 즉시 왕위에서 쫓겨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우시아 사건은 이사야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을 수 없는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 해, 한 왕의 인생이 그처럼 비참해지는 것을 슬퍼하고 나라를 염려하면서 성전에 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통치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었다. 스랍들은 하나님 보좌 위와 주변에 그분을 모시는 영물들로 그 본뜻은 불타는 자들, 히브리어는 세라빔이다. 세랍들은 신분이 높은 천사라고 생각되는데 그들은 6날개를 가졌고 2날개로 그의 얼굴을 가렸으며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2날개로 그 나머지 2날개는 날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특별한 점은 세랍들도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어 2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또 2날개로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날 준비를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스랍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곳이 천국이다. 스랍들이 부른 찬양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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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로 쓰여져 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고 표기하는 것도 금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할 때는 신성한 4개의 문자 테트라그라마톤을 사용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후대에 이 문자들의 모음을 추가해서 여호와 또는 야훼로 부르게 되었지만 성경에는 처음부터 자음만 기록되었으니까 신성한 4 문자의 정확한 발음은 지금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에서 신성한 4 문자가 나오면 그 부분을 아도나이로 이른다. 스랍들도 그 앞에서 발을 가려야 하는 분, 하늘에서 그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분, 모든 존재들이 이유 없이 그분을 경배하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분이 만드신 인간들만이 늘 그분을 배반한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이사야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했지만 이 구백은 스랍들이 2날개로 발을 가리고 있다는 것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천사들조차 자기들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는데 하물며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이처럼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자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 때문에 이사야는 특히 죄에 예민한 선지자가 되었다. 죄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한 선지자 역시 바로 이사야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17절에서 그의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한다. 먼저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를 조언같이 할지라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채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이사야의 죄 중에 살면서 하나님을
되었다. 자신도 수홍 같고 신홍같이 붉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똑같은 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성경을 총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를 실감하였고, 심지어 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먹고 있다는 것을, 그한 사실을 알게 된다. 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먹고 있어서 은혜를 주실 수도 없고 인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하나님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인간의 죄,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용서의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건 하고 있던 이사야에게 스라파나와 제단으로부터 벌겋게 타고 있는 숯불을 들고 다가왔다. 그러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더니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직접 체험한 것이다. 용서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과거의 잘못을 지워주고 출발 지점에 세워놓는,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 용서가 단순한 말이 아니고 행동이듯, 용서도 결코 용서받는 자는 다시 그 죄로 인하여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 그래서 희망의 하나님이 되신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봐. 사랑이 내 앞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죄와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실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들에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죄의 온통 휩싸여서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분에게만 참 평화가 있는데 말이다. 여기 하나님의 앞에 있고 동시에 인간의 고통이 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만나고 그분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죄로 뒤덮여 있는 인간에게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를 던지셨다. 인간과 접촉하고 대화하려고 만날 수 있으며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브릿지가 되는 하나님의 편을 두신 것이다.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부터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지금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